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진심으로 받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늘 마지막처럼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며 이미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였으니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어졌다 믿고 마음을 비우고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 없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천교회 목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목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만몬이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개혁주의의 신앙관에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52쪽입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편지만큼 좋은 수단도 없을 것입니다. 말로 할 경우 실수할 수가 있는데 편지는 아무래도 여러 번 고쳐 쓰기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편지로 띄울 때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강렬하여서 만약 편지로 상처를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메시지가 마음에서부터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편지로 마음을 전할 때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여 무엇보다도 진리에 입각하여 장족하는, 멀리 보는, 깊이 보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사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 편지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성경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66권의 성경 외에 더 이상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보다 큰 관심과 정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말씀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를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서로에게 듣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 사랑을 받은 자. 우리 교회는 이런 말들을 곱씹어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가능한 해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가족과 종들을 신앙적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교회의 모임이 형성될 정도로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였고 동시에 가족들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빌레몬이요? 이게 바로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가족과 종들을 교회로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종들을 보면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를 바랐습니다. 빌레몬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집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족들과 종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내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정말로 잘 가르치고 또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순치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이 그렇게 열의를 다하여 집에 교회까지 세웠는데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둑질을 한 것일까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너무 오래 그 심연에 갇혀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은 열심히 오네시모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둑질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빌레몬은 좌절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빌레몬에게 네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오네시모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건 그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빌레몬의 잘못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거듭나게 되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빌레몬보다 사도 바울이 더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잘못 가르쳤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빌레몬은 말씀 안에서 그를 바르게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뒤늦게 거듭났다는 것은 빌레몬이 못 가르쳐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보다 더 잘 가르쳐서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옳겠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회심하였고 그러한 고난과 고초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와 함께 뭘 말합니까?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는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에 시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삶의 지혜로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제대로 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굳이 빌레몬에게 보낼 이유도 없을 정도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정도를 밟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도를 밟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어 매듭을 지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 일을 수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올겨울에는 어떻게 김장을 하고 이미 지났지만 올여름에는 어떻게 야유회를 준비할까?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앞으로 셀 모임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이런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되지는 아니할까? 일련의 갈등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한 번 더 화합을 도모하게 되고 한 번 더 선한 일을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갇혀있다.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혀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드러냄으로써 빌레몬을 향한 요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갇혀 있는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갇혀 있는 것을 때로는 자랑할 필요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갇혀 있는 것은 복의 지름길을 걷는 것이지 불행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헌신하다 보면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툴툴거리는 모습을 보면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어떻게 요리할까 꿍꿍이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자원하여 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헌상 있죠? 헌상을 하시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봉사 있죠? 봉사를 하더라도 불만을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맡겨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보가 여태껏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볼 말씀은 2절에 나오는 아키뽀라는 인물입니다. 아키뽀를 표현할 때 병사된 아키뽀라고 했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냐면 이 아키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키뽀는 보통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아키뽀 있죠?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였습니다. 그의 위치는 악한 영들과 대표하여 싸우는 위치였기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계속 고려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힘들고, 규모가 큰 교회는 또 큰 대로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시로 상처를 입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키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라는 말은 존중한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중하여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키뽀에게 네가 맡은 그 사명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성지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 이것은 아키뽀가 잠시 열정을 잃었거나 난관에 봉착하여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벽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신앙 선배로서 주의 종 아키뽀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을, 그래서 승리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헤맬 수 있습니다. 성도뿐 아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고 목사뿐 아니라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오는 바울의 인격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AD 66년경,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66년경에 로마에서 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데 바울이 주전 1년에 출생하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탄생하기 1년 전에 바울이 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67세, 그렇죠? 67살 그 정도의 나이에 바울이 소천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순간 예수님이라고 소리치면서, 크게 소리치며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정도로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도였고 그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있다가 석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네로 있죠?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하게 되어서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고 또 투옥하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바울의 행적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가 어떤 체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는지 보고 들으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은 완전히 베테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레몬 또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죠. 여러분 경험도 많죠.
지식도 많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죠. 더욱이 그는 보냄을 받은 사도였죠. 그런데 그는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겸손함 속에는 희생이 있고요, 용서가 있습니다. 겸손함 속에는 지혜가 있고요, 인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만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타의 귀감이 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말했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왜 겸손하게 부탁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과 관용에 입각하여 그는 행동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니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다 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니 힘들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근사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지체들 머리 위에, 경천노회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근사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3분인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생일을 카톡으로 보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놓친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경조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여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샬롬 레카.